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안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 가운데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각 심령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영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 사랑 없는 거리에나 주 예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교회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지러운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올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이 일 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회개해야 할 남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이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모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들음으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 금년도 표가 신앙회복과 관계회복이었는데 미흡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계속 실천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신년맞이 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3일간만 신년맞이 특세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TV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29일, 30일, 31일 3일간 새벽 5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12월 31일은 목요일입니다. 밤 11시 40분부터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첫 예물을 준비하시고 실시간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신년 축하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될 때에 공동예배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년 달력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새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주열 평육하셔야 2021년도에 성경 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분기 감사는 코로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송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큰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 박스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오시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착착 모은 그 헌금을 아예 박스채로 들고 왔습니다. 우리 헌금은 그렇게 가져오셔도 좋겠고 아니면 송금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송금하는 곳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문자로 또 송금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은퇴 예배가 사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중직자들 은퇴하시는 분 폐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 전달과 또 꽃다발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황우선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27일까지 1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이제 석포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제를 이동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원년호 사모님과 삼남매가 나와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퇴 폐전달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곳에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다사다난이 아니고 일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왜냐하니까 한 해가 온통 코로나에 다 파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외국에서는 코비드19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용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용하게 살아왔습니다. 1년을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힘들지만 개개인별로 사연도 많고 한도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확진자 없이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인내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이것도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그리고 마치는 매듭이 참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1년을 살면서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여러분 정말 내가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고 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날짜를 붙들고 있어도 날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모멘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운명이라고 하는 시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운명이라고 하는 시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이 성경적이지는 못하지만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 52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서 있고 이제 4일 이후가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난 뒤에 포도원 지기에게 잘 가꾸어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왔습니다. 또 1년 이후에 또 왔습니다. 또 3년째 되는 또 1년 후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년째가 되면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열려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속이 상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다 찍어서 내버려라, 이 나무를 다 찍어서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파고 걸음을 가득 주고 그리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열면 좋지만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 있으면 히읗이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열매를 거두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은 이 포도원 주인으로 말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22장 9절 말씀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이 말씀만 보시면 그래? 한 곳에 두 종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네. 그럼 포도나무가 있는 거기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두 종자를 심었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 이 포도나무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했으나 그런데 유실수를 심은 것은 금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게 잘못되었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다른 유실수를 많이 심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를 심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과 생각이 새로 심은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를 딸까?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와보았고 2년 이후에도 와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겠지? 무화과가 3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리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겠지? 기대하며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3년째가 되면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호흡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의 결산들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병원비 결산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는 결산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하루, 한 달의 결산을 하고 1년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결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적어도 성동교회 성도라고 하면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매일 이웃을 칭찬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는지, 우리가 관계를 회복했는지,
우리는 결산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매일 기도했으면 신앙은 당연히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가족과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매일 칭찬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도 분명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삶에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오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이 남아공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 변이가 이제 유럽의 몇 나라에 벌써 퍼졌다는 지금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에서 들어오는 이 비행기가 이미 어제 아랫게부터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우리가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자라는 것입니다. 적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결실이 아니고 좋지 못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신문지상에 기업체별로 5단 하단 밑에 보면 기업 대차 대조표가 나옵니다. 1년 동안 우리 회사는 이렇게 경영을 해서 이런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 수익에서 원가를 공제한 것이 당기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평가는 상향 조정이 돼서 A 또는 A 플러스가 되고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평소 학교 성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또 좋은 학교, 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하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고 논술고사를 잘 쳐야 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학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많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많다는 것은, 내신 성적이 좋다는 것은 결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포도원이 그 산에 있다는 말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중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또 이제 소출을 하고 나면 포도즙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술틀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술틀에 가보면요, 그게 집어넣어서 발로 이렇게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덜 포도를 맺었도다. 결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보니까 덜 포도가 맺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결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결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결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지금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가 나오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앗이 달랐느냐? 씨앗이 똑같습니다. 씨앗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어떤 밭에는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30배보다도 60배, 60배보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다른 밭에는 결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복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무려 벌써 세 번째입니다. 2월 달에, 8월 달에, 12월 달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렸는가 봅니다. 6번째 지금 행정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은 또 한 가지,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차별적 용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각 사업장에 2021년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에 성탄절을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니까 기독탄신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탄신일,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기독탄신일, 예수 탄신도 아니고 기독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차별해서 되느냐? 지금까지 사용했던 용어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지금 기독 언론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 차별이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종교 차별적 어려움 등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아름답게 거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도 공산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결실의 유산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만큼 꽃이 피고 성장하게 된 증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결산은 아름답게 맺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나는 어떤 영적인 결실을 맺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없는 삶에는 책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에는 책망이 따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소설들의 특징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선한 일에는 권하고 나쁜 일에는 징계한다는 그런 권선징악입니다.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흥부전, 콩쥐팥쥐전, 성춘향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아름다운 결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찍어버리라. 좋지 못한 열매 어떤 것입니까? 책망이 따릅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그랬어요. 땅만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책망을 듣고 불신자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땅을 버린다는 준엄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복병 앞에서 우리가 입만 열면 코로나. 저는 어제 잠이 오지 아니해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무슨 용어일까? 그러다가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무엇일까? 코로나,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코비드19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에는 책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되지, 회개하며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망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아마 가슴이 덜컥했을 것입니다. 찍어서 내버리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땅만 버린다고 하니까,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포도원 지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없어서 한참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숨을 돌리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안에 감나무가 12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라고 하는 걸, 감은 해거리라고 하는 것을 해요. 해거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른 뭐 특별한 거름도 많이 없었고 주로 이제 퇴비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거리 하는 그 감나무에는 그 감나무 둥치에서 중심에서 한 50cm 내지 70cm 정도 떼서 골을 뺑 돌아 팝니다. 그리고 인분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덮어놓아요. 그 다음에 해가 되면 얼마나 감이 많이 열리는지요. 그런데 오래된 감나무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그는 잘라버립니다.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 속에는 반성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꾼다고 가꾸었는데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제 여기에는 반성뿐이 아니라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내가 게으름을 부린 것은 아닌가?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과가 없으면 찍어소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고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성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서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일만 지나면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가 반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저는 왜 5명일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정이 사명으로 보고 그 가족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4에서 5명 이상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방송 또 송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20명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20명 정도가 모여 유튜버 실시간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저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날짜도 단축했습니다. 29일, 30일, 31일 여러분들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5시 되기 전에 온 가족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시다.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 중에 한 해를 보내고 기도 중에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20년도 12월 31일 목요일 11시 40분에 여러분들 또 다 실시간 방송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TV를 볼 수 있는 분은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TV를 틀어놓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반성과 회개와 새로운 각오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따로 통성하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4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도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얼마든지 다시 2021년도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저한테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오는데 목사님 머리도 염색하시고 좀 힘있게 머리카락이 희니까 아마 제가 힘이 쭉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때문에 힘 빠진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사실은 어쩔까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하세요. 예, 제가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따로 통성 기도하며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4일을 유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핑계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습니다. 어떤 데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주세요. 내년도 더 잘하겠습니다. 내년도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오셨는데 내년에 또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하지만은 일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4일 이후가 되면 2020년도도 저희들이 다시 돌아볼 수 없는, 다시 밟을 수 없는 2021년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후회도 많고 한탄도 많고 마음쓰림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았지만은 이제 4일 남은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시 힘을 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너와 나니 그 힘이 커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각종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유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 다치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1년을 지켜주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서 영적인 복도 주실 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또 이시영 권사님, 연로하신 이동훈 장로님과 그리고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신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하는 직장과 사업과 생업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기름병의 기름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어서 속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수입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이같이 투여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나라에도 개발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4일 남아니 금년 모든 남은 날들을 알차게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 힘을 넣는 날들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1년 동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남은 날도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로, TV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다른 순서는 갖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집사 은퇴기념패 오쾌한 집사, 집사님은 우리 성동교회 시무집사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던 중 은퇴하시게 되어 그동안 헌신과 믿음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이 패에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동교회 담임목사 김정태 우리 기념패와 또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신정선 권사님, 신정성 권사님, 내용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권사님, 권사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순희 권사님, 권사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박숙자 권사님은 오늘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종들입니다. 이제 총회법에 의하여 정년은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거니와 한 해 한 해 갈수록 육신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온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꽃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단체 사진 하나 찍게 올라오십시오.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 목사님 가정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황우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12년 6개월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루두루 또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셨고 특별히 행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나이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자격이 지금 잘 안 돼요. 나이 연령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실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한번 옮길 것인가 많은 그 생각도 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단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우순 목사님과 원연옥 사모님 그리고 한결이 열매 샘물이 우리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황우순 목사님, 사모님, 삼남매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시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앞길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임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하게 지혜롭게 늘 대처하며 배후에서 말없이 섬기는 사모님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울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결이와 열매와 샘물이 삼남의 앞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의 딸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같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기쁨의 소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다 연락은 하지는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께만 전화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섭섭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전화를 해서 또 통화해서 인사를 또 나누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며, 예, 다 같이 차려 격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송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새벽에 29일 새벽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